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 1절부터 8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돼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한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아멘. 제9시쯤이란 제목으로 사도행전 95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인디언들의 성인식 풍습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다 합니다. 이들이 자기 아들이 13살이 되면 아주 독특한 성인식을 행한다 합니다. 먼저 아버지가 아들이 13살쯤 가까이 올 때부터 가까이 오면은 사냥하는 법, 칼 쓰는 법, 낚시하는 법, 정찰하는 법 등을 가르친다 합니다. 13살 때 이제 생일날이 되면 날이 어둑해지는 저녁 무렵에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깊은 숲속으로 갑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눈을 눈가리개로 가리고 그리고 가서 집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숲속에 거기까지 찾아오는 길을 모르도록 눈가리개로 가리고 가서 숲속에 가서 아들을 혼자 두고 옵니다. 아버지가 너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눈가리개를 풀어라 지시했고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시간 지나서 푸니까 아버지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 혼자만 숲속에 있는 거예요. 13살 소년이 깊은 숲속에 혼자 버려졌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동물들의 울음소리하며 바람이 나뭇잎 흔드는 소리들, 심지어 곤충들의 울음소리들까지도 그 소년을 아주 무섭게 하고 긴장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두려운 밤, 그 기나긴 밤도 서서히 지나가고 새벽 여명이 밝아옵니다. 길이 보입니다. 나무가 보입니다. 꽃들도 보입니다. 새들도 보입니다. 그렇게 여기저기 둘러보는데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거리에서 누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보지 못했는데 아버지는 그 소년과 밤새 옆에 함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한 이야기로 풀라고 하면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예와 같은 이야기로 성경 전체를 한 이야기로 풀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느끼고 어떤 사람은 느끼지 못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떤 순간에도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일관된 이야기, 일관된. 내가 못 봤다고 해서 내가 인식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나만 못 본 것뿐이에요. 내가 못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만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시편 19편 1절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영안이 열려서 하늘을 보면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 2절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 전하니 날 자체, 밤 자체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3절 4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언어의 형태로 전해지는 말도 없고 언어의 형태로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지금 통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 가운데 지금 충만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48장 35절 중간에 보면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이 뜻이에요. 여호와 삼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뺏겼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포로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이국 땅에도 여기에도 과연 계시는가, 하나님 정말 여기 계시는가 의심했어요. 그 인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합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여기에 계신다. 여호와 샴마. 나는 없는 것 같이 여겨줘도 나의 내 생각, 그런 생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여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매트 소거 목사님이 쓴 임재의 능력이라는 책에 저자의 이야기가, 경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자가 카톨릭 신앙의 분위기에서 자랐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 아니고 성탄절이나 부활절 등에서 한두 번 교회 가는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은 했는데 예수님과는 그 어떤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구세주인 것은 아는데 자기 죄가, 내 죄가 용서함 받은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 하나님은 하늘 저 멀리 어딘가에 떠다니는 존재였어요. 그때가 그 매트 소고 목사님이 14살 소년 때라고 했는데, 14살 때라고 했는데, 당시 그 소년, 그 분의 어머니가 2년을 병으로 알아넣었었다 합니다. 병원비로 수천 달러를 썼어요. 치료에 좋다는 현대의학 다 처방해봤고, 심지어는 힌두교나 불교나 뉴에이지나 그런 데서 가르치는 치유법까지 다 써봤어요.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었고 병만 점점 더 악화됩니다. 어머니가 처음에는 어지럼증 정도 느꼈을 뿐이었는데 조금 있다가는 송곳과 바늘로 쉬지 않고 찌르는 듯한 그런 통증이 손과 발에서 온몸 전체로 그 통증이 번지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걸을 수도 없고 침대에만 계속 누워 있었어요. 14살 소년이 엄마의 고통 앞에서 그렇게 기도했다 합니다. 하나님, 엄마가 너무 걱정스러워요. 엄마가 너무 아프다고 하는데 뭐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의사들도 모른대요. 약도 소용없어요. 엄마가 죽으면 안 돼요. 제발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그러던 중에 할머니가 카톨릭 치유미사에 어머니를 데리고 왔어요. 카톨릭에서도 사제들, 깊은 영성을 추구하는 사제들은 대단한 영성이 있어요. 카톨릭 그 치유미사에 그 교회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 순간에 어머니에게 성령의 강한 임재가 느껴졌고, 그 사제의 손이 어머니의 손에 닿기도 전에 성령의 능력이 어머니를 덮더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얼마나 강하게 느껴졌던지 마치 몇만 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듯한 체험을 했다고 그래요. 어머니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어요. 목사님의 가족에게 하나님은 질병 가운데서도 여전히 계신 하나님이셨고, 그 일이 1986년도의 일인데 그 소년에게, 14살 소년에게 충격이더라는 거예요. 그 후로 온 가족이 어느 순복음교회에 등록해서 하나님과 참되고 진실된 관계로 온 가족이 관계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14살 소년이 어느 날 말씀을 듣는 중에 자기가 지은 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이 죄를 용서받아야 되겠구나라는 깨달음이 왔어요. 그 자리에 엎어져서 예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고 죄사함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자기가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자기 안에서, 14살 소년 안에서 새로운 변화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과 그와의 친밀한 관계가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 소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어디에 떠다니는 하나님이셨는데 이제는 자신의 삶, 자신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었어요. 여호와 삼마의 선포처럼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이 고백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고 여기에 계세요.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은 아무 데도 없고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성경 맨 처음에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떤 물질이 처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물질이 있게 된 원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법이나 어떤 규칙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 법과 규칙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처음이에요. 어떤 지식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생각, 모든 지식의 출발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대로 돼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모든 물질, 법, 지식, 생각, 이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원인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7절 보면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시편 저자가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갈 곳이 있을까? 주를 피해서 어디 숨을 데가 있을까? 하고 스스로 질문을 해봐요. 예수 믿는 우리들 이러한 시간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인식하지 않으면서 그냥 사는 시간들. 제가 청년 때 25년 전에 밤새도록 술 마시고 방탕하게 지내다가 새벽녘에 들어갔는데 제 책상 위에다가 누군가가 이 성경 구절을 써서 올려놨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술 마시고 방탕하게 보낸 그 밤, 그동안 하나님 내 안에 없었잖아요. 그 다음 8절부터 10절 보면은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지옥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술집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때 당시 제 경험으로 이 말씀이 가슴 터지는 듯한 충격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고 지옥의 자리를 내 자리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으로 도망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세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께는 내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께는 내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여전히 계셔서 주님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우리들을 붙들어 주세요. 열왕기상 8장 27절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고 나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요, 솔로몬의 부친이었던 다윗의 수건이었어요. 그렇게 다윗이 성전 건축하고 싶었는데 그 성전 건축의 축복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엄청난 규모,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졌어요. 그 감격스러운 일을 마쳤으니까 보편적으로 어떤 고백을 합니까? 건축해 놓으면 어떤 고백해요? 엄청난 규모예요. 아버지 때부터 그렇게 수건했던 그 사업. 하나님, 우리의 땀과 정성을 이 성전을 통해서 드리오니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보통 이렇게 할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진리의 성령께 붙들린 솔로몬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은 땅도 하늘도 용납할 수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소부재하심, 편재하심은 하늘도 제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편재하심은 그 어떤 것도 제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시간, 어떤 공간, 여건, 환경, 장벽, 고통, 어떤 문제일지라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거나 제한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세력도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세요.
사도행전 17장 27절 8절 보면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여기 계신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는 내가 있어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 문제예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런 거 묻지 말아요. 당연한 거 왜 물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 그 문제예요. 아버지는 여전히 여기 계시는데 인디안 아버지같이 여전히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아버지가 느껴지지 않는 것, 체험되지 않는 것 그 문제일 뿐이에요.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한 다음에 형 에서의 분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는 밤새 도망쳐서 달립니다. 밤새 밤이 도도록 달려갔고 처량한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그 길바닥에 돌을 베개 삼아서 그냥 누워 자요. 거기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에게 임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경험하고 나서 야곱이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창세기 28장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 지금까지 욕심에 가득 차서 욕망, 욕구에 가득 차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 도망치면서 에서 생각만 나고 살궁리만 생각하고 먹고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 그렇게 세상 것에 분주하고 자기 욕심에 분주하고 먹고 살 궁리에만 분주하고 자기 고집, 자기 자아, 별것도 아닌 그 교만, 조금 안다는 그 교만, 자기 지식에 붙들려 갖고 자아에 가득 붙들려 있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로부터 도망치니까 떨어져 나오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임재가 그제서야 느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여튼 내 속에 하여튼 뭔가로 하여튼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만 하나님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과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안다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 계세요. 근데 여기 계신 하나님을 내가 느낀다? 내가 안다?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느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내가 알건 모르건 느껴지건 안 느껴지건 하나님은 여전히 여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멀리 계신 분이 찾아오는 것 아니에요. 이미 여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러므로 공간의 문제도 아니고 장소의 문제도 아니고 거리의 문제도 아니고 시간의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2000년 전 성경의 시간 안에 있는 그 사람들과만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여기 우리에게도 2000년 후에 지금 여기에도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시간과 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제한하지 않아요. 시간과 거리 때문에 공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제한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계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러면 그게 어떤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예요. 시간이나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의 문제예요. 소년 메트소고의 경험처럼 똑같이 계신 하나님인데 저 멀리 계셔서 떠돌아다녔던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엄마의 질병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제부터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의 문제이고 시간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3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지난번 말씀에 고넬료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고 따라서 로마 사람이었고 이방인이었다고 말씀 전해드렸어요. 로마 사람인 고넬료가 어떻게 유대교를 믿게 되었는지 그 통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왜 유대교 신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고넬료는 유대교 신자예요. 고넬료는 유대교 신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몰라요. 아직 복음을 만나거나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의 임재를 지금 경험하고 지금 만나고 있어요. 고넬료의 환상 중에 천사가 보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맺혀지기를 시작해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고넬료가 이 경험을 하고 있고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시점, 시간이에요. 하루는 제9시쯤 돼요. 유대력으로는 제9시는 요즘 시간으로 거기다가 6시간을 보태면 돼요. 오후 3시. 오후 3시면은 대낮 아닙니까? 고넬료의 직업이 군인입니다. 그것도 병사 100명을 통솔하는 중대장급 장교예요. 당시 세계 패권을 장악했던 로마인들의 자부심 대단하다 그랬죠. 거기다가 군인들의 자부심은요 더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세계적인 군대의 병사들이었고 따라서 그 군율과 군기가 엄청 세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로마 군인들로만 구성된 최정예 부대 100명을 통솔하는 장교였습니다. 그 책임감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장성급의 군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누군가로부터 통제받아야 되는 그 상관이 여럿 있는 그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아무 데나 갈 곳 없고 아무 일이나 할 수 없는 하급 장교였어요. 백부장 고넬료에게 그 오후 3시가 자기 일과로 얼마나 분주한 시간이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임재를 통한 환상과 말씀이 언제 나타나졌다는 겁니까? 그의 그 분주한 일상 가운데. 항상 여기에 계시는 보편적인 하나님이 이제는 나와 관계를 맺는 특별한 하나님으로 경험이 되었어요. 9절을 봅시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이 말씀 이유를 보면 다음날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고넬료와 동일한 환상을 봐요. 그 환상 이야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동일한 환상을 보는데 그 시간은 제6시,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예요.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는 무두장이 집에 있을 때이고 그 집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밤에 고요히 기도할 때도 만날 수 있는 분이에요. 새벽 예배 시간에도 만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이 시간에도 만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이 시간에도 계시고 새벽에도 계시고 밤에도 계시고 그러나 오후 3시에도 계시고 낮 12시에도 계세요. 예배 드리겠다고 이렇게 모인 시간 또는 기도하겠다고 따로 모인 시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무두장이와 같은 천박한 사람의 집에도 계시고 로마 군인들의 병영 막사에도 거기에도 계시고 지하에도 계시고 지붕 위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 모든 공간에 편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왜 백부장과 베드로는 그 환상 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일을 기도도 하지 못합니까? 어떤 사람은 도에 지나쳐가 그런 거 본다고 그러면 이단이라고 합니까? 왜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을 어떤 사람은 만나지를 못합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렇다고 치고 백부장은 이방인이고 군인이고 또 베드로와 같이 기도할 때도 아니고 자기 병사 업무에 아주 바쁠 때예요. 그것도 기독교인도 아니고 아직 유대교인일 때. 그럼 우리는 뭐가 부족해갖고
백부장 같은 그런 일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무주장이 같이 천박하고 냄새나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인데, 군대와 같이 엄격한 곳에서도 임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어떤 사람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분 계신다면 주님 만나기를 축복하십시오. 근데 왜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까? 우리의 고민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의 고민과 같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하나님을 왜 어떤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에서요, 우리들의 가정생활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에서 어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내 아들이 점점 자라가면서 나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자라가면서 점점 아버지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아들이 아버지 곁에 없었습니까? 아들이 태어난 이후로 아들은 늘 아버지와 함께 살았어요. 지금까지 하루도 집을 떠나 살았던 적이 없습니다. 늘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곁에 있었어요. 지금 이 관계가 장소의 개념이나 거리의 개념이라 그런 것 말하지 않는 거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경험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는 집에서 저녁 먹는데 제가 평상시에 잘 안 먹는 종류를 맛있게 그리고 많이 먹었어요. 평상시에 잘 안 먹는 종류를. 제 아내가 뭐 그렇게 잘 먹어요? 하길래 힘쓰려면 많이 먹어야지 그랬어요. 내일 예배 준비하고 설교 준비 계속하려면 힘쓰려면 많이 먹어야지 그런 거예요. 옆에 있던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딸아이가 힘은 내가 썼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딸아이의 말이 우리 가족에게 왜 웃겼냐면 어제 딸아이가 자기 학교 투포한 선수 대표로 시합하고 왔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예쁘게만 한 제 딸아이를 투포한 선수로 선발해갖고 시합에 내보낸 학교 측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하여튼 강릉시 초등학생들, 힘께나 쓴다는 초등학생들이 모여서 경합을 벌였는데 2등을 하고 왔단 말이에요. 자, 힘은 내가 썼는데 그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지금? 이제 엄마와 아빠와 농담할 만큼 자랐다는 것 아니에요. 1년 전만 해도, 불과 1년 전만 해도 그렇게 농담을 하거나 재치 있는 말대답을 하거나 못했는데 이제는 그런 말이 통하더라는 거예요. 아이가 그때보다 더 자라니까 좀 더 깊고 폭넓은 지금 이해력, 사고력이 생긴 것 아니에요. 아들이 자라니까 아들과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이나 감정을 품는 것에 그 장벽이 점점 허물어지고 아들과 아버지가 생각과 감정이 비슷해져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생각과 정신적으로 좀 더 가깝게 연합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찬송가 433장에 이런 찬양이 있죠.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그 찬송할 때 우리가 주께로 가까이, 날마다 점점 더 가까이, 점점 더 가까이 간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공간으로 가까이 간다는 겁니까? 거리로 가까이 간다는 겁니까? 관계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경험의 문제. 멀리 계신 하나님께 내가 가는 것 아니고 여기 계신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이 문제예요. 경험의 문제예요. 자라니까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자라니까 그 경험이 넓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소리 질러도 소용없어요. 근데 하나님 여기 계시면 그냥 속삭이기만 해도, 그냥 마음으로 묵상하기만 해도, 아니 그것까지도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목요일날 세미나 끝나고 오셨던 강사분들과 식사하는 중에 오늘 설교 주제와 비슷한 이야기가 오갔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 하십니다. 언젠가 예수전도단의 어떤 집회 가운데 말씀 전하는 강사로 서신 분이 강대상에 섰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1분 정도만 아무 말도 한 것이 아니라 여기 서가지고 섰는데 10분, 20분, 30분, 50분이 지나도록 그냥 강단에 서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50분 동안. 그리고는 그냥 강단에서 내려오는데 내려오면서 딱 한 문장의 말만 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아무 말씀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하고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집회에 참석했던 어떤 사람이 또 이런 말을 하더라고 그래요. 나는 오늘 최고의 명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설교잖아. 아무 말도 듣지 않았는데도 최고의 명설교를 들었다 고백한 회중이나 지금 어떤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소리는 없지만, 언어의 소리는 없지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니까 소리가 안 들려도 들리더라는 거예요. 시편 19편 3절 4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어떻게 이렇게 된다는 겁니까? 계속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같이 추구해야 될 것. 설교는 이걸로 듣는 것 아니에요. 영으로 듣는 거예요. 왜 25분 설교해야 된다고 방송국에서 맨날 25분만 하라고 그러고 뭐 교회가 성장하려면 25분 해야 된다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걸로만 들을 수 있는 한계가 25분이에요. 이걸로만 들을 수 있는 한계가 25분이라고요. 보편적으로. 근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영으로 들으면요. 1시간, 2시간, 하루 종일도 들을 수 있어요. 그거 추구하자는 거예요. 물론 25분 들으면서도 영으로 듣는 분 얼마든지 계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다 기준 맞출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 자리에 기름 부으셔서 내 영으로 들려오지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 소리가 들리면 아무 소리 안 해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내용이 좋다, 내용이 뭐하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소리만 들리면 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만큼 잘하니까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아버지가 느껴지고 아버지의 생각을 알고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요. 제가 지금 계속 무슨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까? 잘한다는 말, 성장한다는 말. 잘하니까 이 예배 시간에는 물론이고 집에 가서도 밥 먹을 때도 설거지할 때도 학교 가서 공부할 때도 회사 일할 때도 주님의 임재가 잘하니까 어디서더나 느껴지는 거예요. 뭐하니까? 잘하니까. 성장하니까 새벽기도, 밤기도 시간은 물론이고 식사기도 때도 밥 먹을 때도 주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성숙해지니까 무두장이 집 지붕에서도 병양 막사에도 어디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중에 어떤 분 이렇게 반문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교회 처음 와서 얼마 안 있었는데도 하나님 만나고 처음 했는데요. 그런 고백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아직 성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에 감동을 받고 아직 잘하지 않는 것 같은데 병도 때론 치유받고 그런 경험, 기도 응답들, 경험들 있잖아요. 아직 잘하지 않았는데 분명히 있는 일이고 맞는 말이에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우리가 이 시간 꼭 붙들어야 될 것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경험이 있거나 없거나 그런 경험이 많거나 적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경험은 우리의 연단과 우리의 연습, 훈련으로 점점 더 깊어질 수 있어요. 반대로 게으름으로 소멸될 수도 있어요. A.W. 토저 목사님이 한 얘기예요. 그런 경험 있거나 없거나 많거나 적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체험은 우리들의 연단과 훈련으로 더 깊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게으름으로 소멸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계속 이런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한 장 겨우 읽고 최소한의 경건의 시간 가지는 것에 만족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좋은 간증을 듣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소문난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그 정도 하면서 자기의 영적인 파산이 자신의 내적인 파산이 메꿔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죠.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입었다면 그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부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알았으니까 좀 더 힘을 내고 좀 더 열심을 내서 나 하나님을 더 깊고 친밀하게 알아가는 관계, 더 깊은 관계까지 잘하지 않겠니? 라고 주님이 부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기에 현존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은 그 은혜 받고 더 분발하고 더 격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5분 기도하는 것과 50분 기도하는 것이 같겠습니까? 기도 시간이 뭐 중요합니까? 아니요, 중요해요. 어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5분 기도하는 것과 50분 기도하는 것이 같아요. 자, 우리 교회 심야 기도회 처음 시작할 때 1시간 정도 기도할 요량으로 시작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기도에 맞췄어요. 근데 지금은 3시간, 어떨 때 4시간까지 하잖아요. 점점 늘어나잖아요. 하려고 하니까 은혜가 더해지고, 은혜가 더해지니까 그 은혜의 능력으로, 그 임재의 능력으로 기도 시간도 더 길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그러고 나서 5분 정도 기도하는 것과 마치는 것과 20, 30번 계속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 깊이가 같겠습니까? 목요일날 저녁에 목사님들 기도회가 격주로 한다 했잖아요. 한 주는 교회마다 돌아가면서 하고 한 주는 대관령 산상에 올라가서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경험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다 해봐야겠구나. 예수님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고 자주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들이고 변화산에도 올라가셨고 아마 거기도 감람산이었을 거예요. 변화산이라 모양이 변화돼서 그렇게 칭한 거죠. 또 십자가를 지시고 바로 전날 밤에는 또 거기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본문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해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보면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이 따라갔더니,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것이 습관에 따라서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의 대가이신 주님께서 습관에 따라서 산에 올라가셨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 것 아니겠어요? 맞죠?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 것 아니겠어요?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디다 계시는데 꼭 산에 올라가봐야 하는가요? 거기 올라가면 무엇이 춥다고 하던데 그 추위에 떨면서 에너지 소모하는 것보다 그 남은 에너지 가지고 더 편안한 공간에서 더 오랜 시간 더 집중해서 주님 만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이론으로는 분명히 맞아요. 근데 제가 경험하는 것은 한 주는 교회에서 모이고 한 주는 산에 올라갈 때 분명히 산에 올라갈 때 더 많은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그래요. 생각이 그런 것 아니에요? 목사님 생각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만 그런 것인지 정말 경험되는 것이 그 정도는 알아요. 분명히 산에 올라갈 때 더 많은 은혜와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체험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것은 다 해봐야겠구나 제가 생각이 든 거예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인격이신 하나님께서는 인격의 반응이에요. 인격에 반응한다고. 내가 게으르면 하나님도 게을러지세요. 아멘? 내가 열심 내면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둘 사이 인격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와. 내가 게으르면 하나님도 나한테 게으르게 대해주세요. 내가 열심 내면 하나님도 나에게 열심을 내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에 스스로 위반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경제 원칙은 내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 다음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성령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뿐만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열매들을 거두게 된다 말씀하세요. 그 다음 9절,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서 우리들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계속 심습니다. 그러면 뭐라 말씀하십니까?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2절 보면은 그가 경건하여, 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뭐라 표현합니까?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 어떤 사람이요? 비록 이방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도 아니고 구약 성경만 믿는 유대인이에요. 또 세계 최정예 부대인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소위 말해서 지독하게 바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 항상 기도했다 그래요. 항상 성령을 위해 심으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이 사람 심었어요.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니까 때가 이름에 거두는 일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정신없이 바쁘게 일하고 있는 그 시간에 거기서도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환상이 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열매를 거두게 되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되, 주님의 기도 방법이 뭡니까? 항상 기도하며 낭망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 그 유명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뇌물이나 받아먹고 돈 있는 사람 등쳐먹고 없는 사람 말 안 들어주고 그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힘없고 가난한 과부의 하소연을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매달려 달라 하니까, 강청하니까 들어줬는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기 아들, 자기 자녀들의 택한 자들의 기도를 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9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 다음 11절 12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 주겠느냐. 그 다음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가만히 있어라 아니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때가 이름에 거두는데 선하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과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랍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도하라. 이사야서 56장 7절 보면은, 중간에 보면은, 이는 내 집은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될 것임이라. 마가복음 11장 17절, 기록된 바 내 집은, 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 어떤 곳입니까? 기도하는 집.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어떤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교회가 됩니까? 그냥 교회가 아니라 여기에 만민이 나와서 기도하는 교회, 우리들 모두가 나와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지옥문을 깨트려 나가는 강력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가 원수의 문빗장을 깨트려 나가는 강한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가. 아까 임재 능력의 저자인 매트 소거 목사님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해요. 14살 소년이었을 때 엄마의 병이 그렇게 기적적으로 치유되는 것 보고 더 하나님 알고 싶어졌어요. 게을러서 은혜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열심 내어서 더 깊은 은혜의 경험을 추구하기로 결심했어요. 14살 소년이 매일마다요, 자기 방문을 닫고 찬양 테이프 가져다가 틀어놓고 그 찬양 따라 부르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매일마다 1시간 이상씩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시작해요. 자기 방에서 혼자서. 근데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영적인 메마름만 느껴지고 하나님은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만 들어요. 기도해도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요.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4개월이 흘렀어요. 4개월 동안 매일 1시간씩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데,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데 4개월 동안 매일 1시간씩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혼자 예배를 드려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데. 지난 4개월 동안 1000번도 더 불렀을 법한 그 찬양,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던 찬양인데 그날은 뭔가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흠뻑 적셔지는 경험이 되었어요. 때가 이르니까 거두는 일이 나타났죠. 14살의 소년이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구하니까 때가 이르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영광스러운 체험을 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그 후로 그 책에 얼마나 놀랍고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분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지금 이만큼의 사역을 내가 감당하는 것은 그때 14살 때 골방에서 하나님을 추구했던 그 훈련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 골방에서 만났던 하나님,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디나 편재에 계신 세계 어느 곳이나 돌아다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경험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 보면 그가 경건하여, 그가 경건하여. 경건이란 말 안에는 따로 시간과 장소를 떼내서 일상적인 삶이나 일상적인 현상을 벗어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경건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로 시간과 장소를 드리는 일을 항상 했다는 거예요. 아멘. 가짜 말에 속지 말아요. 꼭 나와서만 기도해야 되나요? 밥 먹으면서 할 수 있고 그 수준은 경건의 기도 훈련이 된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면서 핑계거리 되는 거 그런 소리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항상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일상의 시간 벗어나서 따로 시간과 장소를 들여서 지속적으로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 결국에 다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내가 게으르면 하나님도 나한테 게으르고, 내가 성실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성실하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은 무슨 집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집에서 기도하는 훈련이 되는 사람이 이 집 밖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베트서그 목사님이 그렇게 따로 시간 내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을 배우고 나니까 길 가다가도 슈퍼마켓에서도 물건 사다가도 공부하다가도 뭘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현실적으로 체험이 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매일 아침마다 자기 방에 걸려있는 작은 액자의 글귀를 보는 것 있다고 그래요. 매일 아침마다 본대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목적지에 도달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하신 그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 웨슬리 목사님도 비슷한 고백했어요.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가중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 위해서 나는 오랜 시간 보냅니다.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먼저 기도합니다. 호텔왕이라고 불렸던 콘래드 힐튼 호텔 지은 콘래드 힐튼이 같은 말을 했어요. 가장 위대한 투자는, 그 사업가가 가장 위대한 투자는 뭐라 했냐면 기도입니다 그랬어요. C.S. 루이스가요, 기도 응답이 우연의 일치라고요? 그럴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기를 그치면 그 우연도 그칩니다. 기도하기를 그치면 그 우연도 그칩니다.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도 20년이 넘도록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 20년 동안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니 2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니 20년이 지나니까 점점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던 백부장 고넬료가 오후 3시에도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도 여기에 계신 하나님 만나는 일이 더 일상 가운데 더욱더 체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